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일상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류 문화에서 밀려나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또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공동체,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성장하면서 또 그 일상의 삶이 그 자체가 또 그 연결된 그곳에서 관계 맺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당위나 의무로 하는 것,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또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각각의 개개인이 감당하기엔 조금 벅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협력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에게 대답해 줄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해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믿음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환난과 핍박이나 어떤 특수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눈에는 대단히 이상한, 그래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너희. 이 말은 여러 사람을 향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으면서 다수가 듣지만 결국은 각각 개개인이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이 권면을 함께 따르라는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이루어서 이런 소망의 이유를 들려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복음의 공동체가 선을 행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교회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맞닿아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유의 장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둔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일상교회라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어떤 용어인 거예요.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는요, 어떤 교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이나 어떤 사역팀, 부서,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구역이나 목장과 이 복음 공동체가 비슷한 부분이 꽤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구분되는 건 뭐냐면, 구역이나 목장은 어느 정도 조금 더 형식적이라는 거죠. 정해진 주기로 만나고 또 정해져 있는 성경 공부나 뭔가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모임이죠.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복음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고 그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과 어떻게 보면 구역의 경우는 돌봄과 양육이 우선시되는 거라면, 복음 공동체에서 우선시되는 거는 선교, 전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선교적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동체원이, 복음 공동체의 멤버들이 서로 다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런 복음 공동체에서는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관역을 좁히는 거죠. 특정한 대상을 포커싱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정하는 건 물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뺑뺑이 돌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대상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떻게 이들을 섬기고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 뭐 그게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광장이 될 수 있고, 어찌됐든 그런 장소에서 이 공동체의 모임을 그런 데서 갖는 거예요. 공동체원의 가정에서도 가질 수 있지만, 일부러 사람들하고 이런 전도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일부러 모임을 갖는 거예요.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도 논의하고요. 또 만약에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 그게 꼭 집으로 초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으로 초청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같이 뭔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갖지 않더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초점을 날카롭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기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정했던 어떤 중심이나 방향을 트는 건 아니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는 매번 자주 변화되는 게 아니겠지만, 이런 중심이나 방향은 장기적인 거니까. 하지만 공동체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쪽에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그 선교적인 초점과 방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책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요, 지금 저자가 말하는 이런 복음 공동체의 개념을 당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대로 따라하는 건 쉽지 않겠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당장에 우리 모든 목장들을 다 복음 공동체로 바꿔야겠다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목장대로 반드시 그 기능이 지금 단계로서는 필요해요. 왜?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또 깊은 헌신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해 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 공동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잠깐 뭐 한두 시간은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모든 멤버들의 삶이 재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된다는 게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그게 내 사명이구나, 우리의 사명인 거라고 이해하고 이 사명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걸 또 억지로 푸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복음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그룹이 그 복음 증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말씀의 진리에 비춰서 돌아보고, 또 내 삶, 우리 공동체에서 그 그룹의 삶을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 민다고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열정이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일상교회의 저자들은 이 복음 공동체의 건강을 체크하는 어떤 진단 질문을 몇 가지 제시를 해요. 우리를 점검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린 복음 공동체가 아니니까 현재상. 근데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 공동체, 또 혹은 우리 목장 모임의 어떤 그런 모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되면 좋을까,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질문에서 공동체라고 말한 건 당신이 속한 복음 공동체를 줄여서 그냥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1번에서 10번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정규 모임, 공동체 정규 모임 외에 공동체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합니까? 목장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합니까?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목장 사람들은, 공동체 사람은 얼마나 자주 서로의 가정을 방문합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서 좀 쉽지 않지만, 또 목장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해서 공동체 내에서, 목장 내에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모임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서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목장 모임, 공동체 모임을 자주 하십니까? 또 공동체는 복음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복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서로의 경건, 개인의 경건, 그리고 복음의 기회, 복음 증거의 기회, 그리스도를 증거함, 또 잃어버린 자의 회심, 열방의 복음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8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 복음 공동체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제로 대화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요. 9번째는 나의 소중한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속한 이 목장,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 목장의 친교 모임입니다. 막 무슨 예배 모임, 뭐 성경 공부 모임 아니고 함께 놀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이렇게 돕는 그런 모임에 데려갈 마음이 있습니까? 10가지 질문이,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 목장의 현 위치, 또 우리 교회의 현 위치, 또 우리가 과연 이런 복음 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목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또 이 목적으로 도전할 어떤 자원자, 발렌티어들을 뽑아서 불러서 복음 목장을 만드는 것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어떤 기독교 전파,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비정형적이에요. 지금 이건 어떤 복음 공동체는 명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박해로 인해서 막 흩어지면서 뭔가 교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됐던 거예요. 특히 당시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당하지만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유대 사회가 막 무너지고 있었고, 또 이교도들, 뭐 유대교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교도들의 사제는 다 도망쳤다고 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쳤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만 돌볼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돌봤다고 말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전파됐대요. 핍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막 대놓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성도들과 접촉하게 되고 예수님을 결국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막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 뭔가 달변으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 나의 가족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날 때, 가끔 기회가 날 때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부수적인 것, 부록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것에 맞춰서 재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